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7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성 중창단에 나오셔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잠깐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난해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난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위 아래에 있는 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 분쟁의 문제라든지 음식과 날의 문제, 혹은 권정의 문제, 소송, 결혼, 혹은 우상과 재물의 문제, 이 문제를 쭉 함께 살펴왔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1절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부터 14장까지 전체 말씀이 그 집회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집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서와 조화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이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 속에 질서를 두셔서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와 그 손길에 따라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한 형제 가운데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는 형제가 있습니다. 거의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는 형제인데요. 사실은 새벽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나와도 별로 우리가 거부감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모자를 다 벗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모자를 우리 가운데 쓰고 있다면 굉장히 거슬릴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쑥스러워하시면서 참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항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 보면은 분명히 성도인데 신실한 성도 같은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물었더니 바로 항암 주사를 맞고 계셨어요. 그때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모자를 쓰고 어른 앞에 있지 않습니다. 모자를 벗지요. 그게 예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모자를 벗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의를 지키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죠. 이것은 우린 문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자를 쓰고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질서라고 말하니까 예절, 어떤 범절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충격적인 말을 당시 했습니다.
우리 공산당도 우리 공산주의자들도 애절과 범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내가 잘 모시겠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산혁명 분자들은요, 여러분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질서와 예의가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로 여겨지는데 김정일이가 그 말을 해서 굉장히 깜짝 남한에서 당시에 놀랐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예의와 범절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예의와 범절이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의와 범절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처럼 근데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머리에 뭘 쓰지 않죠. 여성들은 머리에 못을 쓰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천주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천주교 여인들이 뭔가 이렇게 쓰고 있죠. 수건을 쓰고 있죠. 남성들은 쓰지 않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여성들은 머리에 못을 쓰고 있고 쓰지 않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남성들도 어떤 사람은 머리에다 못을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전통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전통을 가리켰습니다. 이 전통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었던 말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성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문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야기가 된 것이죠. 왜 우리는 여성들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써야 되는가? 왜 남성들은 수건을 쓰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갈등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머리가 여러분 최소한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학습된 세상에 교육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조금씩 달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이런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 남편은 누구고 아내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도 여성은 누구이고 남성은 누구인가? 자, 이런 부분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대부분 우리들은 세상의 학교에서 배웠던 학습된 내용들을 갖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심각하지요.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한 질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어두운 일들이 밀물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세상에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막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경륜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그 영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각기 다른 이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분명히 대부분이 기도 제목을 들어가면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해요. 언니가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오는데 건물 이름이 오금동에서 건축했던 한 건물 이름이 토부라고 써졌더라고. 토부 앞에. 그래서 여보, 히브리어 토부가 뭐야? 내가 몇 번 말을 했잖아. 기억이 안 난가 봐요. 뭐 나이 먹으니까 그럴 수 있죠. 토부는 행복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다 행복하기로 합니다. 그 건물을 건축하신 건물주도 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물의 이름을 행복이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로 행복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을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교회다가 지금 나타내고 세상에 드러내고 이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을 하는데 조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가정도 공동체죠.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회사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왜 이 부분을 성경이 왜 말씀하고 있는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행복이 이 안에 있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독립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적으로 그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역할도 독립적입니다. 너무 다르십니다. 우리 구원만 놓고 볼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습니다.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원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열어놓은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적용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못마땅해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갖고 나는 언제까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 자리까지 순종해 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갔는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은 가장 인기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하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고 이끌고 감동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근데 모든 영광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누가 더 낫느냐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가 존중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높이시고 또 서로가
그 서로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세워가십니다. 이게 삼위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 질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교회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한 사람 교회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위계 질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위계 질서다. 목사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위에고 장로가 그 밑에고 집사가 제일 아래고 이 말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삼직을 두셔서 목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들은 목사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못된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 장로가 교인들의 대표로서 이 말을 하거든요. 이미 이건 질서가 깨지고 무너져버린 가장 어두운 사단의 세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7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이단 사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교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해가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계급이 낮다. 장로 되기 전에 집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무흠 5년 이상 된 사람 모두가 장로 될 수가 있어요. 안수 집사만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모든 분들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고 계시구나. 동등해, 동등해. 계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급이. 이 삼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드러내신 거. 이 질서예요. 자,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께 분명히 교회 안에 질서를 두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지혜에 대한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혜를 향상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만큼이나 비참하게 어둡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동등한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성 해방 운동하신 분들의 시각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성경적인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고방식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남자와 여자를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르게 지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다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다르시고 성령 하나님 다르셔요. 완벽하게 하나님이셔요. 페미니스트들 결국은 여성 운동 하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 향상만을 목표로 한다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불평등 문제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하게 찾아왔습니까? 신자들이 어떻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우리 한국의 그 유교 문화 속에 어두워졌을 때 여성의 지위를 가장 높이 끌어올렸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유교 문화 속에 그렇게 어두웠던 한국교회 여인들을, 그렇잖아요. 저희 큰형수 씨 바로 이 오빠가 중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였는데요. 큰형수 씨를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여자는 잘 있다가 시면을 가면 되지. 우린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것은요, 단순한 여성의 지혜 향상을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외친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무서운 악의 행위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저들이 나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흔적을 자체를 지워버려요. 우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라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어렵기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여자는 남자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 문화에서 가부장적인 여성의 차별이 성경이 말해서 하는 남녀의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무조건 옳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은 성경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여성 해방 운동하는 현대적 발상도 악하지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무조건 여자들은 남편 말에 복종을 해야 돼. 절대적으로. 그거 아주 악한 거예요. 훨씬 더 세상에서 말한 것보다 악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거 들여대가지고 여인들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보다 우월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남자는 여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면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만나야지 사람 구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 안에 여인들로 하여금 초기 기독교회가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했는가? 제가 이 인터넷 들어가서 도대체 한번 찾아봤어요. 개신교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더라고요. 말한 것은 그 안산홍이 2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가 좀 개신교의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바르게 해서 전파됐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크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질서가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영광의 실체가 우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자의 지위입니다. 자, 이교도들과 그리고 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자, 이교도들은 대부분이 이교도들과 유교에서는 율법을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리에다 무엇을 썼어요. 네.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종 TV에 나올 때 키파라는 이 모자, 지금 여러분 빵 모자 위에 올려 쓴 것이 키파라는 것이고요. 길게 늘었던 것이 통교에 보면 저런 옷을 입고 줌을 외운 사람 탈리트라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는 전제 속에서 머리에 뭘 걸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은 뭘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자들만 썼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초기 교회 가운데에서 남자들은 안 써요. 그리고 여인들만 머리에다 무엇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우리가 초기 기독교에 로마의 종교, 이교들도 마찬가지, 이교들도 자기 신 앞에 나갈 때는 그 두려움 때문에 머리에다 무엇을 쓰고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자, 근데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회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초기 기독교회도 동일하게 남자들은 아무것도 머리에 걸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두려운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휘장이 예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이 찢어지고 길을 여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로 불렀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자, 이 신분의 변화를 초기 기독교에서 이교들과 다름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그 표가 남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머리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자로 서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에 못 씁니다. 초기 유대인들은 안 썼다고 그랬죠. 이교도들은 안 썼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가 자, 모자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지위입니다. 저희 교단은 여자 목사님은 안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모든 교단이 거의 여자 목사가 있는데 지금 합동 측하고 저희 교단하고 고신 측만 목사 안수 여자 목사님 안 계십니다. 고리타타하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여자 목사를 안 줘? 성경에 돌아가 보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 가운데 교회에 담았던 그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지면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말. 천사들이 다 보는 가운데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었다. 권위 아래, 나는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므로써 그 표시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통을 가르쳤던 것은 이사야서나 혹은 민수기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겁니다. 자, 여자분들이 전쟁에 나서 그 나라가 집니다. 그럼 포로로 이제 잡혀가지요. 포로 잡혀갈 때에 여성의 머리를 밉니다. 이건 수치의 상징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 여성의 머리를 밀었어요. 이사야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5장 18절에도 말씀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밀었어요. 머리를 다 벗겼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나 가늠한 여인들이 있을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머리를 밀지 않고 무엇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드러내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성분들 하여금 고린도 교회 안에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바로 여인들께서 나는 절대적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질서 속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 표예요. 이 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머리에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을 쓴 것은 남녀 가운데 공적인 예배, 공적인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계 질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에 썼다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음. 이 권세란 말은 복종입니다. 복종.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종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종하면 굴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속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질서 속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냈던 무한한 그 영광을 우리 한사랑교회 복종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자, 수치스러운 일들이 2차 대전 때에 연합군들이 이제 징계 독일군이 패배하죠. 패배할 때 독일군들한테 이렇게 간통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이 독일 여인들을 문헌에 보면은 머리를 다 삭발을 시켰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로 창녀라는 사인이 머리를 미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머리에 쓰는 것을 그리고 머리를 벗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질서와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마무리를 고린도 14장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질서인 것처럼 완벽한 질서인 것처럼 교회가 가장 큰 영광은요. 완벽한 질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 질서를 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이 갖고 있는 영광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여자분 여러분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은 바로 교회 질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 면류관이에요. 자, 질서란 말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사적인 용어죠. 공동체 속에서 질서, 군대 공동 질서란 말을 쓸 때는 계급을 여러분들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유지되는 집단입니다.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제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복종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때 악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악이 들어왔어요. 보시기 좋았던 그 아름다운 질서가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킨 것이 거룩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이고 그 질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란 자기 자리를 떠난 상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 악이다. 아담과 하와가 떠났을 때 그게 악이 되었던 것처럼 천사장 루시퍼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사단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난 순간 바로 짐승이 되어진 겁니다. 형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한사람교회를 통해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아내들이 여인들이 머리에다 무엇을 쓰는 걸 통해서 이 표시가 어떤 표시인가? 나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나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므로써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킴으로 바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 영광스러움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